할렐루야. 우리 영민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설교가 끝나면 꼭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숙제 검사를 하는데 영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말씀드릴 게 있대요. 그래 뭐냐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그래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그 어린 영민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영민이는 설교를 정말 잘 듣는구나. 제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를 올바로 하는 비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죠.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비결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이후에 내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회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회개를 하긴 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를 했고 이 회개를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왕으로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뉘우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요, 뉘우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를 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요 크게 뉘우치고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핵심은 뭐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회개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뭘 하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뉘우침은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뉘우침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내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지 못하면요 회개했지만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회개 좋은 예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풀려날 줄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딱 받으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요 성전에 집어 던지면서 돌려줬어요. 은 30을요. 그러다가 깊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했다. 회개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사도 중에 자기가요 대사도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껴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베드로가요 밖으로 뛰어나갔고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뉘우쳤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죄책감에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즉시로 밖으로 뛰어나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요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받고 다시 사도의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요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뉘우침과 회개는요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요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했으면 죄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는 33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교회 뒷산에서 교회에서 주최하는 밤에 겨울에 40일 산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처음 열흘 동안은요 눈을 감으면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33살이니까 뭐 제법 한 30여 년 살았잖아요. 그 지은 죄들이요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갔어요. 꼭 큰 대형 그 영화관에 가면 큰 화면 있죠. 총 천년색으로 죄 짓는 모습들이요 거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추워서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목도리를 짜면 눈물이 주르륵 나올 만큼 무려 10일 동안요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원인이 뭘까? 저는 그때 뭐 영적으로는 잘 몰랐으니까 술 때문에 그렇다. 제 생각에 저는 술을 참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마셨습니다. 폭주했습니다. 폭음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 딱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딱 끊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술 끊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10번 정도 더 마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3개월쯤 걸렸어요. 3개월 만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때 딱 끊고 저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외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술을 딱 끊고 저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달라져야 회개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범한 뒤에 뉘우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은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어요.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니까요.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이 회개를 성공했어요. 이 회개를 성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자백해야 한다. 자,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뭔지 알죠. 몰랐을 때는 안 했지만 알았을 때는 굉장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요, 잘못한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요, 올바른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나가고 얼굴 들고요, 얼굴에 철판 깔고,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국 같은 사람. 세상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뻔뻔스럽게 자기 부인도 징역형 살고 자기도 징역 2년 받고 딸은 1,000만 원 벌금 받고 그러고 잘났다고. 저는 정말 사람 같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죄 지었으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게요,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죄책감으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죄를 덮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요, 막 감추려고 합니다. 안 했다고 부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죄를 덮으려다가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양새끼 비유를 통해서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양새끼 비유 잘 아시죠? 딱 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요, 양이 많이 있는 사람이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해갖고 어떤 놈이 그래서 그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 다윗이요, 크게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가 그동안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회개할 리가 없죠, 그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느껴야만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깜빵 가면 죄인이 한 명도 없다잖아요. 자기가 재수 없어서 왔다고 그러고. 다윗은 밧세바와 죽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했죠. 그런데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다윗이 범죄한 것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아예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요, 부인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 결국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왕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삼천궁녀도 있고, 솔로몬은요 비빈과 빈장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더 취한다고 큰 죄가 될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질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벌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왕이니까 밧세바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하, 이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무시하고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럼 안 해야죠. 그렇죠? 하라 안 합니다. 다 두 가지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세상 윤리 도덕을 어기거나 때로는요 양심을 거스르는 일로 나타납니다. 뭐가요? 죄가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겁니다. 업신여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에게 무시당해 봤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무시당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한 다윗이에요. 이런 평을 받은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하나 아내로 취한 게 뭐가 잘못됐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딱 받고 하나님께서 이걸 죄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게 죄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응답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하는 걸요 뿌리치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상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죄 용서를 받아야 회개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자,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죄를 씻는 일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를 받아야 자유함을 얻는 어떤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는다는 표현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씻죠. 빨래하잖아요. 그죠? 빨래를 하듯이, 목욕을 하듯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씻어야 한다. 온갖 교만과 죄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도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요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주홍처럼 붉은 죄가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 주시겠다는데, 근데 악착같이 회개 안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겠죠. 여러분,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씻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실 수는 없지만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를요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떡을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리석습니다. 그게요 자기의 자존심은 지켜줄지 몰라도 자기의 삶에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아니 죄를 지었으면 교만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면 죄로 오염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된다니까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염되었던 그 영이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러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잖아요. 다 울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로워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된 줄 안 된 줄로 알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완성되어야 한다. 회개가 완성되어야 회개가 된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겠다고.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완성이 뭐냐?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요, 회개가 완성이 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다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요, 회개하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그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통곡하고 정말 낯이 간질간질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낯이 간질간질해도 회개하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요,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밀어주실 거야. 아니요,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은 진짜로 회개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말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끝. 그래하고는 못 믿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알까요? 행동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걸 보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악기를 참 잘 다룹니다. 비파를 굉장히 잘 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찬양도 아주 잘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절반 정도가 다윗의 것입니다. 아주 찬양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저지른 후에는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싸우고 오죠? 찬양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회개하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맞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한 이후에 온전히 이 찬양을요,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새를 쫓는 일입니다. 공항에는 또 새가 그렇게 또 많아요. 비행기가 새와 부딪히는 현상을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러죠. 근데요,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엔진에 들어가면은 엔진에 불이 납니다. 죄가요, 꼭 비행기와 부딪히는 이 새와 비슷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갖고 따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가 행동이 자꾸 어긋나집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그 충성과 헌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주님께서 다시 영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주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 주님을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심령과 영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